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잠깐 간증을 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신지 알죠? 네, 누구신지 알죠? 예, 그 카톡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올라와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너무 귀엽고 예뻐가지고 올렸습니다. 채원이 손? 네. 예. 아마 집사님 아기들 어렸을 때의 사진인 것 같아요. 집사님도 멋있고요. 채원이 성현이도 예쁜데요. 우리 집사님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귀한 일들을 나누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꼭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경험하면 나누는 것이에요. 나누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렸거든요. 오늘 잠깐 나오셔서 말씀 이렇게 간증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서 나오십시오. 자, 할렐루야로 환영해 볼까요, 우리 집사님?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밑에서 할 줄 알았더니 또 올라오라고 그러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얼굴은 예쁜데 발주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잘 전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24년 8월에 조직 검사를 하고 24년 9월에 암 진단을 받고 10월부터 항암을 하고 6개월 항암을 하고 이제 4월에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또 이제 재발 방지 항암을 하던 중에 제가 이제 너무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암할 때 69kg까지 나갔거든요. 그때 항암할 때는 사람들이 막 잘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도 모르겠는데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입맛이 없는 거예요. 밥을 젓가락으로 먹어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세 젓가락을 못 넘기고 그렇게 몇 달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살이 막 40몇 킬로 빠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제 암 종류의 하나가 그러니까 재발이 좀 위험한 암이었어요. 그래서 재발 항암을 21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17번, 16번쯤 하다가 숨이 너무 차는 거예요. 저희 집이 2층인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한참을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나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숨이 차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9월 5일 날 응급실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폐에 물이 차서 숨이 찰 수도 있고 심장에 물이 가서 숨이 찰 수도 있으니까 일단 폐에 물을 빼보자.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던 거라 이제 이뇨작용을 해서 폐에 물이 빠지면 괜찮은데 안 그러면 이제 폐에 구멍을 뚫어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뇨를 하는데 이게 이제 먹은 게 너무 먹고 소변을 너무 빼니까 쇼크가 온 거예요. 저혈당 쇼크가 와서 이제 막 그때도 굉장히 고생을 했다가 그 다음 그 9월 6일 날 완전히 심장이 망가져서 제가 이제 간호사가 소리를 지르고 그때 막 그 얼굴이 너무 보라색이 저는 저를 못 보잖아요. 얼굴이 보라색이 됐다고 막 온 간호사가 다 총동을 해갖고 저를 이제 그랬는데 저는 이게 그때 죽나 보다 이제 막 그런 소리가 들려요. 보호자 데려가세요 막 이러는데 저는 이게 왜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온몸에서 이제 이렇게 물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막 정신이 없이 이제 눈을 떠 보니까 중환자실에서 사지가 묶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산소 마스크가 써 있고 그랬는데 한 3일을 심정지가 됐다가 이제 그 왜 이렇게 TV에 보면 이렇게 충격하는 거 그걸 3일을 했는데 병원에서 이제 기적이라고 만약에 이렇게 3일 동안 심정지 쇼크 이 압박하고 뭐 이렇게 전기 충격을 해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사망을 하든지 아니면 뇌에 큰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났는데 마지막 이제
눈을 뜬 기억이 이렇게 막 간호사가 배정님 하면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시면 제가 이걸 안 한다는데 이 갈비뼈가 다 나갔어요. 이제 병원에서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제 그 심폐소생술을 하니까 아무리 주의를 한다고 살이 없으니까 또 더 갈비뼈에 금이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이게 사지가 다 묶여 있으니까, 그리고 마스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눈을 마주치면 제가 안 할게요 그러는데, 그렇게 몇 번을 하고 나서 눈을 마주치니까 거봐야 하실 수 있잖아요 하더라고. 그래서 살아났어요. 근데 의사가 그때 그걸 보더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끝났으니까, 다 했으니까 하늘에 맡기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잠이 들었는데 그게 제가 꿈을 꾼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건지, 그러니까 여자분의 목소리였어요. 근데 엄청 부드러운, 정말 저거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그 정말 캐시미어도 아닌 그렇게 털이 막 이렇게 날리는 그런 그 양탄자 위를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하얗고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하얀 그런. 그러더니 아우 이제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아 이제 환자복 벗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예쁜 옷을 입혀주신다고 저도 입혀주셨는데 그 하얀 옷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눈을 떴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게 살아났는데 산소를 빼고 나니까 이 20cm가 넘는 그 관이 목에서 나오더라고요. 이제 각이 나오고 이제 그 뭐지? 물을 못 마시니까 이게 코에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근데 물을 먹으면 안 되니까 빨대로 물을 넣어주는데 목은 안, 갈증은 안 가라앉아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얼마나 목이 마르셨을까. 그래도 나는 감사하게 며칠만 있으면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버티고 있다가 이제 그러고 이제 열흘을 중환자실에 있다가 열흘 11일이 있다가 이제 일반 병동으로 갔어요. 근데 누가 그러시더라고. 너를 이렇게 살려주신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또 주일을 잘 못 섬기고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주일날 일할 수 있게, 그러니까 주일 교회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저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근데 제가 몸으로 때우는 건 잘해요. 손도 빠르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23년도, 24년도부터 우리 아이들을 잡고 정말 1분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밤마다. 네, 아이들이 다음 주에 같이 온대요. 그래서 아마 박채원, 박서원, 김민지, 김지수가 오면 교회가 깜짝 놀라게 화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가 또 믿음이 더 많이 생기면 다 오지 않을까 기도하고, 제가 어쨌든 열심히 움직여 보려고요. 여러분들도 기도도 많이 하시고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제가 진짜 살려고 운동을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심장은 고쳐지는데 1년 반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저는 심장 초음파를 봤는데 심장이 거의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래 가면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데 방법은 정말 쉬지 않고 운동을 해라. 근데 그게 불가능할지 모르니 심장 이식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열심히 운동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심장 초음파는 6개월에 한 번밖에 안 맞아요.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저번에 심장 초음파를 보고 의사 선생님 저한테 일어나서 인사를 하더라고. 정말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지금도
병원을 가면 저는 이제 정말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병원에서. 그런 분들이 와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려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되겠죠.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살려주신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이제 끝낼게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사신다는 이 귀한 고백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거룩한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저도 시작해야겠네요. 자, 오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부탁도 내 생활이 바빠서 외면하지는 않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참된 삶은 참된 가치는 참된 나의 방향의 삶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배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조금 더 길게 좀 얘기해 주셔도 괜찮은데 더 듣고 싶은 부분들이 더 있는데 너무 막 함축해가지고 아주 컴팩트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 뭔지는 알겠는데 조금만 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은 어쨌든요 무슨 어떤 일들이 우리 집사님에게 있었는지 이제 대충 아시겠죠?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입원하시고 그리고 수술 받으시고 또 중환자실에 계셨고 또 심장이 중간에 멎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같이 광고할 때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죠?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함께 해 주셨는데 우리 집사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라는 마음도 들고요. 또 딴 데도 아니고 심장이 중간에 멎었다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심장은 한번 망가지면은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회복되어지기가 어렵는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연구하시는 심장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된 연구냐고 문의하고 물어볼 정도로 그 정도의 건강을 회복되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삶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은 상상대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더 크고 기가 막힌 일들이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이 귀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경험하는 것, 누리는 것 이것이요 참된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입니다. 성경책 보고 아는 것 중요하지요. 근데요 이거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이지만요 참된 알면요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중간에 천국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얀 카페트가 같이 깔린 그 양털과 같이 그 폭신폭신한 그곳에 가셨다고 하고요. 또 흰 옷을 입혀주셨다고 하는데요. 이야 얼마나 멋있었을까. 저는요 어렸을 때 이렇게 저런 간증을 들으면은 제일 먼저 저도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도 체험해 주세요. 저런 거 하늘 좀 하나님 나라 좀 갔다 오게 해주세요. 보고 좀 전하고 증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도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체험을 하려면은 심장이 서너 번 멎어야 될 것 같고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될 것 같고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수십 번 해야 될 것 같고 집안은 난리 나가지고 막 어떻게 하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믿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 통해서 우리 귀한 이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우리 집사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나에게도 또 다른 은혜가 있다.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 라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각기 다른 방법으로
각기 다른 체험을 하면서 전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만하라고 또 음악도 부르는데 예. 자,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화목하게 하는 말씀. 제가 사실은 어제 보통 낮에 주보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항상요. 토요일 날 주보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했는데 어제 안 보내드렸죠. 그 이유는 우리 집사님 오늘 간증하시는 그 간증문을 보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 뭘까라고 한번 염정하고 궁리해서 그 말씀을 선택하려고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안 보내고 오늘 아침에 보내드렸는데요. 자, 오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는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은 제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뭐죠? 그 경연 프로그램 뭐죠? 노래하는 거? 뭐죠? 그 경연 노래 프로그램 있죠? 와가지고 경연 프로그램 해가지고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요번에는 필리핀에 있었던 가수가 한국에서 1년 전에 와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같이 왔어요. 근데 이름이 도라도요? 도라도. 그 예전에 영화 엘도라도인가? 영화였나요? 그 엘도라도가 그 금광이죠? 금광. 근데 도라도가 그 뜻이라고 해요. 금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 도라도라는 그 가수를 보고 이야 노래를 저렇게 잘한다. 노래를 저렇게 잘할 수가 있나. 그래서 기가 막히게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도라도의 팬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잘해요. 어떻게 그렇게 필리핀 사람인데도 한국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막 눈물이 나고 그럴 정도로. 근데 그 경연 중에 나왔던 노래 중에 하나가 환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환생. 우리나라 가수 거기 심사위원장 우리 있었던 그 누구죠? 윤종신 가수가 예전에 불렀던 노래인데요. 그 노래를 이 가수가 리메이크를 했어요. 환생.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보니까요. 내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안 듣던 노래도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하던 일들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녀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생활이 바뀌었대요. 그가 얘기해준 노래, 그가 얘기해준 음악들 정말로 내가 뭔 소리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노래였는데 그 노래를 아침부터 틀어놓고 그 노래를 흥얼흥얼거리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제 자신을 본대요. 되지도 않은데도 갑자기 머리도 안 감아도 되는데 머리도 한 번 더 감고 샤워도 한 번 더 하고 더 깨끗하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놀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요? 엄마도 나를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노래 가사입니다. 노래 가사가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환생 노래가 그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재즈 형식으로 편곡을 해서 불렀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전에는 그 노래 가사도 몰랐는데 그 도라도가 부르는 그 가사를 들으면서 우와 이런 가사였구나. 그리고 그의 표정이나 그가 하는 뭐 노래 발음이나 뭐 이런 걸 들으면서 그 노래가 그 노래였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놀랬던 노래가 그 환생이라는 노래였습니다. 환생. 우리 기독교에는 환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환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환생은 죽은 사람이 다음 세대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환생이죠. 그죠? 그 환생인데 리버스 다시 태어나다라는 것이 환생인데요. 리인카네이티드 다시 나오다 뭐 이런 뜻인데 우리 기독교에도 조금 비슷한 말이 있어요. 비슷한 말 뭐예요? 부활. 부활이 있고 또 부활 말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것이 있죠. 뭐예요? 거듭남.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 그게 바로 리본이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리본. 그러니까 이 말을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한 이 말씀에 대해서 늙은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을 다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라고 하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니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뜻이야 라고 하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그래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서 나타난다. 근데요 우리 집사님이 간증하시면서 거듭났다는 것 이 감격으로 머물지 않으셨어요. 멈추지 아니하고 내가 전에는 교회를 주일날 섬기지 않았는데 이제 주일을 섬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저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작정하고 다짐하시고 살아가시네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아래 2층 식당에서 막 들그덕 소리가 나요. 아 우리 김민숙 권사님이 오셨나 보다. 항상 김민숙 권사님 오시니까 그래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오늘 음식 나누는 날이니까 기도해드리고 내려가야지. 목사 딱 봤더니 세상에 뜻밖의 우리 배 집사님이 와가지고 아침에 콩나물을 다듬고 있는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네. 자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마음으로만 아 그렇군요가 아니에요. 머리로만 그렇군요가 아니에요. 삶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목에 보니까 화목케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화목케 하는 말씀이 바로 거듭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은 있었던 것들을 바꿔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 고쳐 쓰는 것이다 아니다? 네,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래요.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막 기도하고 교회로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왜 자꾸 하나님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을까? 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사람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지는데 사람이 그 상태에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요 뭐가 바뀌냐면 그 사람의 성격과 그리고 취향과 하는 일들과 하고 싶은 일들 그대로 있다고 해도요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즐겼던 것들이 바뀌어져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어져요. 전혀 바뀌어지는 거 저희가 육신적으로 뭐 바뀌어진 거 없어요. 없는데요. 저희 삶의 자세가 바뀌어진 거예요. 저희 육신과 건강 똑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뭐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제 고쳐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서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전에는 자전거 같이 사용되었다면은 이제는 뭐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오토바이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새 것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여기 보니까요 누가 누군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대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기 여기 3인칭으로 표현된 것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람들을 하나님 당신 자신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화목하게 만들었대요. 화목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가 어떻게 해요? 즐거운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요, 안 돼. 가까이 오지 마. 이런 관계였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같이 그래 어서 와. 그래서 껴안고 손 붙잡고 뛰고 같이 품고 다니는 관계,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졌대요.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요, 언제 쓰이냐면요, 부부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화목하다고 해요. 가정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화목하다고 해요. 교회가 한 가지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화목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화목하게 하도록 만들어 주셨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화목하게 되어졌더니 우리를 이제 너희들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자석이 여기 철이라면요, 여기 끝에 딱 붙었어요. 붙어있는 자석입니다. 근데요, 얘는 자석이 아니었는데 자석하고 함께 붙으니까 다른 것들을, 철제를 딱 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붙죠. 네,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석처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화목한 관계가 지속되어지는 사람은요, 누구와 더불어도 화목하게 됩니다. 이 화목한 직책을 우리에게 그래서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화목한 직분을 주셨는데,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 자석이 나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석이 된 것처럼 지금 나에게는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화목하게 되는 말씀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어때요? 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내가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붙잡은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 배집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그리스도로 천국에서 그 하얀 양탄자 위에서 하얀 새 옷을 입힘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게 되었는데, 이 새 옷을 입어서 이 땅에서 다시 중환자실에서 깨어나고 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집사님이 뭐요? 화목해 하는 직책을 맡은 자로 화목해 하는 말씀의 영향력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하고요. 이 말씀으로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민숙 권사님 자녀들에게도 권면해서 다음 주에 4명이 같이 온다고 약속한 거예요. 자손.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면요,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근데요, 이 문제가 안 열려지니까 계속 걸려지는 거예요. 계속 걸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문제가 자꾸 안 열려지고 문제가 계속 나의 삶을 짓밟고 있고 막아서고 있다면요, 내가 뭘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화목케 하는 말씀은 내가 갖고 있는지, 나에게는 어떠한 화목케 하는 말씀이 있는지, 우리 귀한 배집사님에게는 배집사님 나름대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진 화목케 하는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어요. 그러면 나에게도 이런 화목케 하는 말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화목케 하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화목케 하는 직분과 말씀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2026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 내가 주를 만난 그 놀라운 비밀들, 이것이 나에게 직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의 도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